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이 한 장을 누군가에게 딱 전해주기 위해서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심부름 가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아, 당연하죠. 그 길이 막 그냥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이 우글거리는 험한 산맥을 넘어야 하고, 언제 해적선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친 바다를 막 몇 달 동안 항해해야 하는 거죠. 와, 그건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네요. 네네. 심지어 도둑을 만나서 내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기꺼이 아주 당당하게 자처했던 한 멋진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오, 아주머니가요?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머니의 놀라운 여행과 그녀가 품고 간 편지, 마지막 장에 적힌 아주 충격적이고도 이상한 이름들에 관한 미스테리입니다. 야, 벌써부터 막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자, 조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미스테리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바울 아저씨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다정하게 안부를 전하고 계셔. 먼저 이 소중한 편지를 로마까지 직접 들고 간 베베라는 멋진 아주머니를 소개하셔. 베베는 바울 아저씨와 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도와준 참 고마운 분이었어. 그리고 바울 아저씨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용감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인사를 전하지. 바울 아저씨의 인사는 끝이 없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에베네도, 땀 흘려 수고한 마리아, 감옥에 같이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있지. 특히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는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아주 따뜻하게 부르셨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얼굴색이나 직업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돕고 목숨까지 나누는 진짜 한 가족이었던 거란다. 아, 이 편지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혹시 형들이나 누나들이 보는 엄청 두껍고 글씨가 빼곡한 수학이나 과학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보기만 해도 막 머리 아픈 그런 책들이요. 맞아요. 바울 아저씨가 쓴 로마서라는 이 편지가 사실 약간 그런 책과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설명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영적인 원리들이 꽉꽉 차 있죠. 네. 그런데 그 딱딱하고 두꺼운 교과서를 끙끙대며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갑자기 정답지나 어려운 규칙 대신에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 담긴 아주 따뜻한 가족 사진첩이 짠 하고 튀어나온 것 같아요. 와, 가족 사진첩이요. 표현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왜 바울 아저씨는 그 엄청난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장식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가족 사진첩이라는 비유가 당시 상황을 진짜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16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네. 당시 로마 사회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 이 사진첩 안에 깍 담겨 있거든요. 기절할 만큼 충격적이라고요? 그냥 고마운 사람들 이름 적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사회였는지를 조금만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아, 신분이 딱 나뉘어 있었군요. 맞아요. 가장 꼭대기에 황제가 있고 그 아래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상 물건처럼 취급받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세상에 말하는 도구요. 너무 잔인하네요. 그쵸.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네요. 네, 게다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엄청났고요. 유대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 사이의 벽도 아주 높았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우 아저씨의 편지 마지막에 적힌 이름들이 설마 그 엄청난 신분과 성별의 벽을 다 허물고 막 섞여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부르는 이름들을 분석해보면 진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아시아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이 한 곳에 섞여 있습니다. 와, 국적이 다 섞여 있나요? 네. 게다가 벼벼의 마리아, 유니아 같은 여성 리더들의 이름이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떡하니 등장하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학자들이 이 이름들의 기원을 추적해본 결과 상당수가 당시 로마에서 흔하게 쓰이던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요즘으로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하고 길거리에서 힘들게 폐지를 줍는 분의 이름이 하나의 빛나는 상장 위에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주말마다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막 가족처럼 안아주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당시 로마 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기함하고 질색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엄청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아러시는 이 거대한 이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교회라는 건 결코 하늘 높이 뾰족한 탑이 있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번쩍이는 멋진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방금 말씀하신 이 사진첩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라는 뜻이군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로 단단하게 묶인 곳. 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즉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수많은 이름표를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마치 우리 눈앞에 보여주듯 증명해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규칙을 다 뛰어넘어서 끈끈하게 묶인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대체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에 만나서 반갑게 웃고 잘 지냈어요 하고 인사하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위험천만한 여행의 주인공 베베 아주머니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베베 아주머니요. 할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베베를 바울과 많은 사람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거친 바다와 산맥을 넘는 험난한 여행길을 생각해보면 이 도움이라는 게 그저 옆에서 무거운 가방 한번 딱 들어주는 그런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죠. 네, 절대 가벼운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 아저씨가 베베 아주머니를 설명할 때 사용한 성경의 원어, 즉 헬라어 단어를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 헬라어요? 네, 바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타티스요. 발음이 뭔가 되게 멋진데요. 이 단어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나요? 보통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길을 좀 안내해주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는 그런 상냥한 헬퍼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헬퍼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프로스타티스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후원자 혹은 보호자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보호자요? 네, 이걸 전쟁터에 비유하자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적들이 막 쏘는 불화살이 빗발치는 무서운 전쟁터에서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내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자신의 튼튼한 방패로 나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사람. 와... 내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방패 삼아 대신 화살을 맞아줄 각오가 딱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프로스타티스입니다. 우와, 잠깐만요. 단순한 우체부나 상냥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다고요? 맞습니다. 베베 아주머니는 아마도 경제적인 능력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기꺼이 했던 거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로마까지 그 귀중한 편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강도와 풍랑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기 삶을 통째로 던진 거고요. 어디 베베 아주머니뿐인가요? 다른 분들도 있었나요? 아까 할아버지 편지에 등장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떠올려 보세요. 바울 아저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하셨죠? 이건 비유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로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 목을 내놓았다니,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자신이 위험해질 걸 뻔히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사실 요즘 우리 친구들,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생활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보통 조용한 방에 딱 들어가서 성경 읽고 두 손 모아 눈 감고 나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씀들을 쫙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곧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역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네, 단순히 같이 일한다는 것을 넘어서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사람을 뜻해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거대한 방패를 서로 맞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 진영을 짜서 전진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아,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방패로 사방을 다 막잖아요. 맞아요. 내 방패는 나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가 너무 무거운 짐을 메고 끙끙대듯 쓰러지려 할 때 야, 너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혼자 잘 이겨내봐. 하고 혀를 차며 휙 지나가는 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 찔리네요. 그 무거운 가방의 끈을 내가 덥석 잡고 함께 어깨에 메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동역자입니다. 아, 내 방패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가려주기 위한 거라니. 여기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엄청난 깨달음이 오네요. 영광스러운 깨달음이죠. 그런데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막 피곤한데 어떻게 남의 날아오는 화살까지 막아주면서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초능력자나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이기심을 뛰어넘는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했던 거죠? 쓸까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거짓말, 미움, 욕심, 이 모든 죄의 짐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형벌의 배낭이었어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이었죠. 그대로 두면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배낭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지은 죄니까 너희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날아오는 죽음의 불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완벽하고 영원한 프로스타티스, 즉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죄의 짐을 당신의 어깨로 모두 다 옮겨지신 거예요. 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어서 피 흘리신 사건이군요. 그 놀랍고 경이로운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옛날처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살 수는 없겠네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으니 나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바울 아저씨를 향해서 진짜 어머니처럼 따뜻한 품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수많은 이름들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가족들의 찬란한 명부였던 셈이죠. 자,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1세기 로마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가슴이 정말 막 벅차오르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깊고 엄청난 이야기를 수천 년 전 역사 속에만 딱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 시끌벅적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으로 이 방패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놀이터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네를 막 신나게 타고 있는데 다른 친구한테 너도 탈래? 하고 양보하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어른들도 내가 좋아하는 건 양보하기 힘든데요, 뭐. 교실에서도 나랑 제일 친하고 인기 있는 친구하고만 막 놀고 싶지. 왠지 옷차림도 다르고 나랑 잘 안 맞는 친구 곁에 먼저 다가가는 건 어른인 저도 쉽지 않거든요. 공감합니다. 가끔은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율동 크게 하면 됐지 학교에서 굳이 귀찮게 다른 친구들까지 내가 챙겨야 해? 이런 마음에 불쑥불쑥 들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을 어떻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내 것을 양보하고 누군가를 먼저 챙긴다는 건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그 좁고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특별한 아이템 하나를 장착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한 아이템이요? 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안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안경이요. 안경을 끼면 안 보이던 게 막 새롭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일 아침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교실 문을 탁 열었을 때 마음속으로 그 안경을 한번 쓱 껴보는 거예요. 상상으로요? 그리고 교실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평소 같으면 나랑 짝꿍인 친구, 힘이 센 친구, 예쁜 친구만 보였겠지만 그 안경을 끼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게 보일까요? 체육복을 안 가져와서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친구,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깨작거리고 있는 친구, 심지어 며칠 전에 나랑 살짝 다퉈서 서먹서먹해진 친구까지. 그곳에 있는 모든 친구가 단순히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특별히 묶어준 귀한 영적 가족이란다 라고 보내주신 사람들로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소중한 가족.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겠네요. 그럼요. 내 친동생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땀을 막 뻘뻘 흘리는데 아이고 귀찮아 하고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았을 때 고개를 휙 돌려서 모른 척하지 않고 용기 내어 한 발짝 다가가는 것. 누군가 놀림을 받을 때 그저 옆에서 눈치 보며 같이 웃거나 방관하지 않고 그 친구 앞에 딱 서서 작지만 든든한 프로스타티스, 즉 방패가 되어주는 용기. 네. 먼저 친절하게 아침 인사를 건네고 지우개를 쓱 빌려주고 혼자 있는 친구 옆에 다가가서 조용히 앉아주는 그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바울 아저씨가 그토록 칭찬했던 동역자의 마음입니다. 와, 그렇군요. 여러분의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을 교실 속의 오늘의 베베, 놀이터의 오늘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멋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교실 속에 보이지 않는 방패, 오늘의 베베가 된다니 정말이지 가슴이 쿵쾅거리는 멋진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이 놀라운 미션을 우리 삶에 진짜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 함께 씩씩하게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꼭 한번 소리내어 저를 따라해보세요. 부모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갑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베베처럼 든든하게 지켜주고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 참 좋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베베처럼 든든하게 지켜주고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외친 이 씩씩한 다짐이 어린이 여러분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팍팍한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서 움직이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깊고 놀라운 딥다이브의 여정을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벅찬 마음을 안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마음속으로 잠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방송 첫 부분에 두꺼운 성경책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족사신 첩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로마 제국의 온갖 차별과 위험 속에서도 서로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그 아름다운 이름들 말이에요. 네, 그랬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게 우리 앞에도 여러분만의 그 가족 사진첩이 쫙 펼쳐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진첩 안에는 과연 어떤 친구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간직되어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네요. 네가 그때 내 지우개를 주워주며 웃어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네가 내 옆에 가만히 앉아주어서 참 든든했어. 라고 말해줄 그 수많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긴 그 따뜻한 결심이 여러분의 영원한 사진첩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들로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결심과 다짐이 내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 조이를 위해 그리고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눈 우리 모두를 위해 올려드리는 따뜻하고 진실한 기도를 함께 마음 모아 들으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아저씨 곁에 목숨을 걸고 도와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베베처럼 친구들을 든든하게 돕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용기 있게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동역자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피부색이나 모습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소중한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조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고 따뜻한 사랑의 인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너는 나에게 참 고마운 친구야 하고 예쁘게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하루를 보내렴. 이제 로마서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만 남았네. 할아버지가 끝까지 재미있게 잘 마무리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